그 많음에 대해서, 큰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작고 또 한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가, 내 주변에 아파하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의 시선을 좀 크고 많은 것에서부터 좀 작고 미천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돌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 56번째 강해의 말씀으로 나는 과연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난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높아지고 온전해지는가, 아니면 나는 내 육신의 욕망과 내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오로지 내 욕망과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두 극단을 이야기하면 지극히 이기적이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아픔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남의 실패까지 무참히 짓밟고 일어나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또 다른 극단은 자기의 삶을 정말 드리고 포기하면서 남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시간 관계상 그의 설명은 못 드리고, 우리 주변에 내가 낳은 생명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을 걷어서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어떤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제 페트도 샀다가 귀찮으면 버려버리고,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심각한 유기견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라고, 명이 아니지, 그렇게 떠들고 또 이것을 사랑해서 그걸 거두어서 친히 또 키우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인생의 삶의 스펙트럼에서 과연 나는,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정말 지극히 이타적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극히 이타적인 삶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름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꼭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예루살렘 공의회 판결 이후에 후속 조치를 다룬 내용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지도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우리가 아는 대로 할례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규정까지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결정 이후에, 결정하는 순간에 초대교회에 정말 일어날 정말 분열의 위기, 이것을 잘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극복하고, 그러나 그 모든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이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생각이 비성서적이었고 생각이 잘못했다고 깨닫고 철회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일단 모두가 다 자기 신념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말하는 사람 많이 우리 주변에 없고요, 자기 생각을 돌이켜서 인정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평생을 이룰 대로 이루고 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그것도 목숨처럼 여겼던
신앙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대로 썸밋해버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깨닫고 철회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6절에 보면 일치 가결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만장일치로 이 회의 결과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이 회의 결과를 편지로 전하려고 했는데 교회 대표들을 선정하고 둘을 선정해서 이 편지를 들려서 이들을 통해서 편지를 읽고 군데군데 가서 말하도록 하는 일에 일치, 단결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말씀이 언급됩니다. 최종 판결을 누가 했느냐?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이 지극히 성서적이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을 다 듣고 야고보가 일어나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결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구원의 조건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지극히 성경적이니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다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지금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만을 조금 조심하도록 그렇게 편지하기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성령과 우리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런 단어를 표현함으로써 할례가 구원을 위하여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결정했는데, 이 결정은 사도들과 장로들 뿐만이 아니라 성령까지도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정하게 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그 결정이 곧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편지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택하여 대표단을 파송하게 되는데, 야고보는 그냥 편지만 보내자 이랬는데 이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온 교회가 한 뜻으로 결정한 것이 뭐냐면 대표단을 파송하게 됩니다. 선택된 사람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였는데 그들을 바나바와 바울 일행과 함께 동행하게 이렇게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 표현이 인도자 중에, 여기 형제 중에 인도자 유다와 실라, 여기 인도자라는 말을 여기다가 사용함으로써 이 무엇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냐면, 예루살렘 성도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상당한 이미 영향력을, 영적으로 존경도 받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이제 안디옥뿐만 아니라 그 주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까지 이미 이 문제로 인해서 요란하게 되어 있는 이 교회들을, 또 앞으로 있을 이 문제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이미 선망의 대상이 되고 존경받는 그런 인도자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같이 파송함으로써 이것을 전달하도록 가결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히 보시면 재미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편지 안에,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표현은 이름조차 밝힐 필요가 없어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우리 가운데서라는 표현보다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 우리로부터 라는 전치사가 우리로부터 이탈한 무리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여기 내표되어 있습니다. We have heard that some went out from us without our authorization. 우리로부터 어떤 사람이, 어떤 무리가 우리의 어떤 authorization이나 우리의 권한도, 우리의 어떤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로부터 이름도 밝힐 수 없고 밝힐 필요도 없는, 쉽게 말해서 조금 더 비약하면 하찮은, 별로 의미가 없는, 늘 중심에 서지 아니하고
그냥 변두리 위에서 어쩌면 좀 비약하면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불평이나 하고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우리로부터 이탈해서 슬그머니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이런 말이죠. 가가지고 뭐 했냐면 disturbed you, 아주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Troubling your minds by what they say. 그들이 말하는 말로 여러분들을 아주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괴롭게, 여기서 disturb 했다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은 괴롭게 하고 라는 표현 의미는요, 마음을 동요시키고 교란하여 어지럽혔다 이런 뜻이에요. 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순수하게 순진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있는 그들에게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누구의 어디로부터? 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탈된, 그래서 누구도 허락하지도 않는, 누구도 오토리제이션을 주지도 않는 그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 은혜스럽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럴듯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얻더니 그들이 결국에는 괴롭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요시키고 교란하고 어지럽혔다.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야? 그렇게 믿는 게 전부야? 그러니까 막 흔들리기 시작한다.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야. 교란스럽게.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 그렇게 믿는 것이 정말 잘 믿는 거야? 이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교란해서 동요시켰단 말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혹하게 한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도대체 무슨 표현인가? 이것도 정말 이 군데만 나와요. 신약 성경에 다른 곳에 없어.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이곳에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여기서 혼란스럽게 한다, 마음을 혹하게 한다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약탈하다라는 뜻이에요. 약탈하다, 뒤집어 엎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잘 믿고 신앙생활 은혜롭게 잘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자꾸 교란하더니 그냥 뒤집어 엎더니 약탈해. 뭘 약탈해? 그 다음 단어 네피시, 그들의 영혼을. 여기에 마음이라고 표현되는데 조금 부족해요, 번역이. 목숨, 생명,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약탈하고 뒤집어요? 푸시케. 마음이라는 번역보다는 생명, 목숨, 영혼을 뒤엎는다. 영혼을 약탈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허락한 바도 없이 우리로부터 이탈한 소수의 무리들이 슬그머니 언제 빠져나간지도 모르는데 슬그머니 아래로 내려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너희들이 신앙을 흔들고 너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뒤엎고 약탈하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제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다 하고 교회 대표단을 편지를 들려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적어도 이 할례 문제에 관한 한, 다른 건 다 존경을 받고 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 문제에 관한 한 사도 바울이 권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나 이 바나바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아마 틀림없이 저는 이렇게 추측해봐요. 왜 두 사람을 대표로 보냈을까?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면 충분히 가서 이야기 편지 들고 이게 오피셜, 이것이 공적인 입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보냈을까?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이미 그들에게 권위가 없고, 또 한 가지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교란한 자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자기 실수와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서 이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그들이 얘기하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을 또 조작해.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 내용마저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교회 안에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를 여기서 끝내고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이들을 잘 아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 존경받고 리더십에 있어서 모든 인품에 있어서 영적인 그런 리더십에 있어서 이미 인정받은 인도자, 대표자 둘을 보내서
그들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더 이상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편지 내용 속에, 이 편지를 누가 썼어요?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중심인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 기라성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들이 성령과 우리라는 말을 표현한 이 표현들을 보게 되면 이들의 평가만이 아니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평가일 수 있어요. 근데 이 평가 속에서, 편지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라.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우리가 어렵지 않으니까 잘 이해하지만,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기와 자기 명예와 자기 어떤 셀프 디자이어를 위해서 저들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누가 이런 평가를 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대사도단, 그리고 장로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아끼지 아니한다, 이 단어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끼지 아니한다,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포기하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다, 그리고 남들에게 핍박 가운데 넘겨주다, 자기의 권익이나 모든 것을 단념하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도 고백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고백처럼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자기의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결국 최후도 네로 황제에게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저는 오늘 내가 무엇을 아끼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5절 이하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문제없이 해석할 수 있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니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목숨을 잃어버리면,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데 무슨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에 와 닿겠어요?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우리의 관심은 오케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 우리가 그 믿는 바니까, 이 땅에서도 좀 금생에서도 하나님의 무슨 약속과 보장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냥 죽어버려? 그럼 끝나버리는데 내 인생이 자꾸 이렇게 받아버려요. 자, 무슨 말씀인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끝인데 무엇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인가? 자, 우리 인생은 이제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빚어서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가야 돼요. 나를 보내신 자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제 제한된 인생을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딱 되면 우리는 이 코끝에 호흡이 멎고 우리는 결국에 한 줌의 재나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고, 물론 나중에는 영원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겠지만, 제한된 시간만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돼 있는데,
이 정해진 시간을 우리는 자꾸 이제 지금 단축해 가는 거예요. 이 단축해 가는 이 소중한 시간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저와 고민해야 될 여러분이 이 숙제예요. 하루하루 지금 단축되어 가는 이 시간 속엔 이 소중한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이 시간을 단축시킬 것인가?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의 삶은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철저하게 내 욕망만을 위해서, 내 평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내 성공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뭘 남기게 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주로 걸림돌이 되는 큰 담을 넘어뜨리고 남의 불행을 딛고 일어서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성공했다는들 여기 뒤에 뭐라 천하를 얻고서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남는 게 뭘까? 그 인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으로 허망할 것입니다. 천하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결국 손이 텅 빈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그런 인생은요, 그렇게 살다간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누구도 그런 인생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인생을 아까워하지도 않고 그 어느 사람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불행한 인생이에요. 자, CEO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이제 한번 나타나면 막 뒤에 사람들이 쫙 따라오죠. 굉장히 부러워요, 인간적으로. 다 이게 돈 줘서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돈 줘서. 그리고 차에 진입하면 문 이렇게 열어주고, 아, 보기 좋아요. 딱 들어가서 앉고, 예, 또 회사에 도착하면 줄 쫙 서 있어요. 다 인사하고, 다 이 돈 줘서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결국에 남기는 것이 뭘까?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남을 피해를 입히게 돼 있어요. 이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제한된 삶 속에 정말 이 삶을 지금 우리가 소모시키는 이 인생이 짧아지는데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다 어떤 면에서 가치 있는 일이고 영원한 것들이고 영원과 연관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저는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이런 건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미 뭐 보장된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얘기 안 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될까?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를 귀중히 여겨요. 하나님이 그를 아끼셔요. 뿐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아껴요.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이건 삼척동자라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마다 참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야. 그 사람 주변 사람 없습니다. 외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아끼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은 그런 인생을 아까워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자녀들이 엄마를 이렇게 밝히고 좋아하는가? 왜 그럴까? 아버지보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안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엄마들이 희생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일이라면 이유가 없어. 희생해.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그걸 경험하고, 그 사랑과 희생을 맛보면서 자랐어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 단축되고 있는 내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세상 것들로 채우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들로 채우고 있는가? 그것은 죽은 다음에도 보장이 되지만 이 땅에서도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늘 걸림돌이 되는가, 아니면 디딤돌이 되는가?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내 어깨도 내어주고 내 등도 빌려주고 그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없는 가운데서도 털어서 나는 나누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낸 생명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생명들을 거둬서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이 넓은 인생의 삶의 스타일이 있어서 넓은 스펙트럼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슬그머니 들어가지고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을 뒤집고 그들을 교란하고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이웃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자기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들을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 이웃사랑을 위해 단축시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그 단축되는 시간들을 여러분 채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물에 이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투명하지 않아서. 근데 제가 물을 아까 좀 마셨더니 이만큼 공간이 생겼어요. 여기 지금 공기가 채우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마시면 공기가 더 채워집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로 채우고 있는가?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너무 이것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다들 힘들어하는 거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이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건 무한한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충성하는 자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도 다 보이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길까? 늘 이기적으로 이만큼도 손해나지 않으려고 이만큼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이해하며,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양보하고 늘 헌신하고 늘 희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 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삶을 대표적으로 산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위해서 이 땅에 짧은 시간 사셨어요. 33년. 제한된 시간을 사셨어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 매일매일 단축되어지는 그 시간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갈릴리 의지할 곳 없는 빈민들을 위해 사셨고,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시달리는 병자들을 위해 사셨고, 악령의 고통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당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사셨고, 죄와 사망의 덫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의 삶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친히 스스로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어요.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그는 비록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심판을 받으셨지만, 그는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는 심판주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낸 사람들이 과연 누구들인가? 철저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적이 있는가? 악명 높게 남긴 적은 있어도 우리에게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 있고 이름만 들어도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인생으로 그들의 이름을 남긴 적이 있는가?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도의 자기 희생 없이 주님께 영광 돌릴 방도는 없다. 입술로만 떠벌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 돌아갈 영광의 몫은 없다.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범벅된 그 자리에 주님께 돌아갈 영광의 통로가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헌신, 충성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는 어색한 너무 낯선 단어들이 되어버렸어. 우리에게 희생. 근데요, 예루살렘 공회 적어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헌신이었어요. 엄청난 희생이었어요. 수천 년 생명처럼 지켜왔던 모든 전통을 하나님 말씀 앞에 포기하고 아낌없이 내려놓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2000년 지난 다음에 지금도 제가 메일 하나를 받았는데, 한국의 금요일은 불타는 금요일이요, 이스라엘의 금요일은 정막의 금요일입니다. 한국의 금요일은 토요일, 일요일 쉰다고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시고 고스톱 치고 밤을 삼키겠다고들 난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이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바스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금요일 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경건합니다. 금요일 해진 이후에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 안식일에는 소위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의 충수 버튼을 누르는 것도 곧 노동이고 일이기 때문에 매 층마다 자동으로 서게 만들어 놓기까지 합니다. 2001년도 이스라엘 의회는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자동 운행 엘리베이터를 하나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바스 특별법을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 안식일은 컴퓨터 자판을 쳐서도 안 되며 학생들 또한 어떤 공부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온전히 안식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만 합니다. 이게 2000년 이후에 지금 시행되는 일들이에요. 이들에게 그 당시에 목숨처럼 여겼던 할례, 모세의 규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놓고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 속에서 그들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여겼던 하찮은 존재,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편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며 그들의 수천 년의 전통을 다 포기하고 잘못됐다 인정하고 철회해버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이방인들에게 사실상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서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신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아니하고 당신들에게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라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다시 묻습니다. 이런 다양한 인생의 그런 많은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극히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노력하시고, 내 한 사람이, 오늘 말했죠, 내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이 세상 변화는 비로소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메시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삶 속에 좀 실천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